두 번째로 이 의상이 신라에 퍼뜨린 것이 화엄 사상인데 화엄 사상은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고급 난도의 철학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자려면 들으시는 분들이 하여튼 별로 딱딱한 얘기를 해서 흥미를 못 느끼시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상이 지은 대표적인 것이 화엄 일승 법궤도입니다. 화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화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내지는 모든 중생들을 다 꽃에다가 비유하는데 요새가 싱그러운 계절이죠. 그래서 피는 꽃들이 다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꽃들이 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어느 한 색이 아니라 또 어느 한 또 색까지도 다 다양하고 또 모습도 다 다양하고 높낮이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 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장엄한 세계를 그 화엄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아주 피어나는 그런 세계는 뭐죠? 일승 하나. 그러니까 그 뭐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고 하는 건데 성문승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연각승,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 깨달은 사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자기는 뭐 보살이 되겠다라고 깨달음을 에서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승의 구현을 하는 보살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삼승이 다 하나이다. 궁극적으로는 다 뭐죠? 삼구보리 하하 중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엄의 온갖 세계들이 하나의 이 세계로다가 통합되는 법계,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다만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진리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보신 그림으로다가 만들어냈습니다. 이 화엄일승 법궤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상의 스승인 지엄이 입적 668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하기 직전에 의상은 청선사의 반야원에서 그의 법인을 전수받았는데 그 약 3개월 전인 7월 15일에 법궤도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청선사라고 얘기를 했죠. 요걸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거는 이게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까 얘기한 종남산에서 지상사라는 절에 있었다 그랬죠. 지상사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는 시내에 있는 절이더라고요. 시내에 가까이 있는 절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허물어지고 별 볼 일 없는 절이다. 그랬지만 어쨌든 황가사원이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어떤 그 당나라 황제들 혜택을 받은 사원인데 근데 생각만큼 굉장히 그 화려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청선사라고 하는 절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맑은 어떤 좌선을 통해가 선이라고 하는 건 좌선, 참선을 통하고 참선을 통해서 맑음을 추구하는 절이다. 이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의상대사가 지엄 스승으로부터 이제 인가를 받았다. 뭐냐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을 3번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퇴짜를 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마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마 불에 놓고선 이게 타는지 안 타는지 보니까 다 타질 않죠. 이게 종이 같은 거 쉽게 안 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210자만 남았다. 그래서 그 10자 남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다시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갔다가 요 끝에 가서 끝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요게 이제 그 210자를 이게 이제 첫째는 주문 형식으로다가 그걸 다란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신바냐 바라밀다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이제인 건데 그 600권 그 대품 반야경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한 거거든요. 반야심경이라는 것이. 이것도 이제
60권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도 엄청이 많은 양이 있는데 요거를 아주 간략하게 줄인 게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때 그 처음에 시작을 법성원흉무이상을 해서 법성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반야경의 핵심은 반야심경, 화엄경의 핵심은 의상스니의 법성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절에서 이 법성계 210자로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깊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자꾸 이거를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주문 형식으로 하는 게 지금 절에서 법성계가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에 가시게 되면 이 법성계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화엄 일승 법계 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석을 달아놨어요. 의상 스님이. 이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책을 아까 얘기했죠. 불에 던진 후 남아있었던 글을 모아 일승 법계도를 지은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상호 조건적인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 세계에는 주인이 있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를 먼저 이거를 의상이 썼다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왜 안 썼느냐? 이 불법 세계에 인연으로다가 만들어서 내가 한 걸 뿐이지 이걸 나 소유로 해서 저작권을 등록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의상 스님이 아주 분명히 밝혔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유럽 학계하고 중국 학계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요런 그림들이 중국에도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상 스님께 아니다. 오히려 지엄 스님 거다라고 해서 저작권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의상 스님 거라고 중국 사람들하고 유럽 스님들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도 여기 하는 것처럼 누가 했어요? 의상 스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의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 의상이 씀 이렇게 한 글자 써놨으면 따따붙다 못했는데 의상 스님은 겸손하게도 이거를 내가 겸손한 표현이죠. 이게 부처님의 제자에 내가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식의 겸손한 표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뭐 한복도 지들 거, 무슨 김치도 지들 거, 하여튼 뭐 뭐든지 다 지들 거라고 그러니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의상 스님까지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 양반이 그 겸손한 표현을 한 거다. 더 나아가서는 지엄 스님의 인가를 얻은 거기 때문에 지엄 스님하고 같이 쓴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 스님 혼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리가 없을 테고 이런 그림들이 뭐죠? 의상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한테 남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의상문 중에 인가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상 스님들 밑에 화엄종 아까 10개의 절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스님들은 이거를 뭐죠? 그 고려시대까지도 이게 뭐냐면 그 선종 같은 경우에는 의발을 전수한다 그랬죠. 자기가 쓰던 바루라든가 옷을 전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의상의 이제 이 문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 그림들을 증표로서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쉽게 이렇게 주문 형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난 건데 시작은 뭐죠? 굉장히 어렵죠. 법성원흉 무이상하죠.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법성은 원흉하여 두 가지 상이 없느니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아주 둥글고 원만해가지고 이상 차별의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다 평등한 세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끝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법으로 시작하고 끝은 불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례부동 명의불 옛날로부터 이것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세의 어떤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는 이렇게 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처다라고 해서 법의 세계로 시작해서 불로 끝난다. 총 210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나중에 얘기할 때는 이 화엄의 세계를 처음에는 사법계, 그 다음에 입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네 가지 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까도 얘기한 그 법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의상에 이제 쉽게 말하면 사형 사제인 법장 스님이 그 측천부한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금사자장을 가지고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진관 스님이 나중에 설명한 게 있는데 이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잠시 설명을 해볼게요. 금으로 된 사자가 아마 있었는가 봐요. 측천부 옆에. 그 금으로 된 사자는 실제로 사자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도 굉장히 어떤 사자 같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아주 똑같이 그려가지고 굉장히 사자랑 움찔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알게 보면 그게 어떻게 해요? 사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죠. 금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아 이게 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금으로 만든 사자의 뭐 코라든가 입이라든가 갈기라든가 막 뭐 이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그려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법계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놀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술품에 아주 감탄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반해서 에이 그런 거 금으로 그려져 있어 그거 다 허상이야 라는 사람들은 그 금으로 된 것에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예술품을 또 감상하지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법에. 예, 공의 세계로 보는 사람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금사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금으로 만든 사자이면서 그게 사자라는 실체는 없지만 뭐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지만 또 금이라고 하는 아주 진짜 사자같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사무의 법계 금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자라는 거하고 금의 이빨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인식에 장애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는 사사무의 법계 요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요거는 뭐냐면 그런 금에 만들어진 사자의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갈기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 그것이 전혀 막힘이 없는 세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세계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유튜브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통화를 여러 사람들이 뭐 줌을 통해서 한다든가 할 때 서로 장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 장애가 없는 수십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도 물론 뭐 안에 서버가 부족하면 이제 장애가 일어나긴 하지만 서버만 충족된다라고 한다라면 서로 장애 없는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존재자들이 서로 이렇게 장애가 되지 않는 세계를 그 사사무의 법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주자학에서는 요거를 사법계를 기의 세계, 리법계를 리의 세계라고 합니다. 리기론 뭐 사단칠정 리기 논쟁이 이제 이 불교를 따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바로 화엄종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중에 여기에 뭐냐면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의 개체 가운데 전체가 또 하나의 모든 개체 가운데 하나의 개체가 있으니 하나의 개체가 전체고 각각의 모든 개체가 하나의 개체일 뿐이다. 무슨 얘기냐? 어떤 분이 이제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뭐냐면 이 비유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대 조명이 있다. 한 사람을 저한테 비출 때 뭐 빨간빛, 파란빛, 노란빛 이렇게 다 비춰가 빛이 삼원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얗게 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삼원소가 뭉쳐지면은 서로 어디요? 장애를 일으키질 않고 여러 불빛이 들어와도 하얗게 비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 일중일체 하나 속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 농부가 이렇게 쌀알을 하나 이렇게 별을 하나 한다 할 때 그 쌀알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눈물도 있고 땀도 있고 바람도 들어가고 비도 들어가고 뭐 개구리의 소리도 들어가고 그래서 쌀알 한 톨에 우주 삼랑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서로 장애가 일으키질 않고 또 하면 바다를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바다에는 또 온갖 뭐죠? 뭐 무슨 뭐 한강, 낙동강, 두만강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서 하나로다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천과 하의 모든 물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서로 장애가 되지 않고 서로 각각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세계. 일중일체 일즉일의 세계가 화엄의 세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뭐죠? 다 나라고 하는 게 온 우주 삼라만상과 다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화엄의 아주 가장 중요한 사상이고 다음 번째는 뭐냐면 초발심시 변정각, 변성정각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그 부처가 되겠다라는 믿음이라는 구도의 마음을 일으키면 곧 깨달음이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겠다.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열반이라고 하는 그 번뇌 없는 세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된다면 그게 곧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어디 다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일으켰을 때가 바로 곧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따로 멀리 다른 세상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단계를 시작할 때야만이 그게 이제 부처님이.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바로 믿음도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좀 헷갈리지 않는 단계에 올라설 때가 이제 정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수행상의 변화를 일으켜 나오는데 이 화엄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선제동자에 52개 품이 있어요. 그래서 십신, 십주, 십회양, 뭐 십지 뭐 해가서 등각, 묘각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52개의 단계를 설정해 놓았어요. 52명의 선지식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52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그래서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바로 그 단계를 거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화엄종의 생각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뒤에 가서는 그 선종에 와서는 그런 52단계도 필요 없어. 바로 뭐죠? 네가 곧 부처님이야 라는 걸 깨달으면 부처님이지 52단계 공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으로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네들은 현실성까지 바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냐? 선종에서만 그렇다라는 거고 화엄종은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고 그 가능성을 깨달아서 점차 수행을 해 나가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이고 선종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선불교에서는 그냥 바로 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화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요 구절만 이해해도 화엄종하고 선종의 차이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생사와 열반이 상공화, 세간적인 생사와 출세간적인
율법인 열반이 항상 함께하였으니 이사명연 무분별 원리적 세계와 사실의 차원이 아득히 구분됨이 없다. 아까 이사무의 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뭐죠? 그 열반의 세계고 사는 생사의 세계. 그 생사가 곧 열반이고 열반이 곧 생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바로 화엄의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상 스님께서 3대 종사가 될 뻔했는데 그 당나라가 신라를 침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급고 귀국을 하게 되고 다시는 이제 당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이제 거기 그 당시에 속가에 있었던 법장이라고 하는 서역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지엄의 그 뒤를 잇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화엄종의 3대 종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장은 이제 그 의상 스님이 있을 때 이제 속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상하고 법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그런 위계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장이 나중에 그 화엄경에 대한 그 스승의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편찬을 하게 되고 자기 해설서도 편찬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의상 스님한테 보내주는 기록이 그 삼국유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지만 요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 법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측천부한테 그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당대 최고의 국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 총애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의상 스님한테 그런 어떤 교정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을 좀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당나라 서경에 있는 숭복사 승려 법장이 그 서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장안이 서안이에도 법장이 해동신라 화엄법사를 시중 드는 분께 글을 드립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 온 20년이 지났지만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찌 사라지겠습니까? 아마 20년 뒤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의상 스님께 이런 게 아니라 의상 스님을 모시는 분한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는 연기와 구름이 말리나 덮여있고 바다와 육지가 천겹이나 되니 당신과 제가 이 생에서는 다시 뵙지 못할 것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찌 가슴속에 사모함을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전생에 같은 인연이 있었고 금생에는 함께 학업을 닦았던 탓에 이 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경에서는 함께 멱을 감았고 특히 우리들의 스승으로부터 깊은 경전의 가르침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당신께서는 고국으로 돌아가신 후로 화엄경을 강연해서 법계의 담없는 연기를 펼치시고 겹겹의 지고한 가르침으로 불국토를 더욱 새롭게 하여 널리의 중생을 이익되게 하셨다니 기쁜 마음이 더합니다. 이에 열애께서 돌아가신 후로 부처라는 태양을 빛나게 하고 다시 법륜을 굴리며 불법을 오래 머물게 한 사람이 오로지 스승이심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상대사가 신라에서 화엄종을 전파하는데 노력했다라고 하는 걸 자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저는 나아지는 바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오히려 못하니 이제 겸손한 표현이죠. 우러러 당신을 생각하고 이 경전을 들추어 볼 때면 돌아가신 스승께서 이 경전을 제게 물려주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이어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의상이 한 끗발 위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오직 제가 할 바에 있으므로 제가 받은 이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업에 의해 다음 생에 인연이 맺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 스승께서 집필하신 장과 소는 뜻은 풍성하오나 그리 간결하여 후세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님의 깊은 말씀과 미묘한 뜻을 기록하여 의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승전, 그 당시에 이제 그 의상의 뒤를 이어가지고 또 신라승들이 엄청 많았어요. 승전 법사께서
이 글을 옮겨 적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라로 가져갈 것입니다. 바라옵니 스님께서는 그 잘잘못을 상세히 검토하셔서 가르쳐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로 귀국하는 승전이라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의상하게 이제 이 자기가 지엄 선사의 글과 그 자기가 해석서를 보내니까 교정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삼국유사 권사의 의상전교조에 나오는 이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 글의 원문이 발견됐어요. 중국에서. 그 1980년대인가 90년대에. 근데 그걸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걸 살라고 했는데 돈을 엄청히 불렀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주저하고 있을 때 인터셉트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느냐? 일본의 그 덴리교 천리대학에서 요걸 샀어요. 그래서 이거 원본이 델리교 박물관에 가 있어요.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 같은 데서 이런 거를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원본들을 사게 돼서 이게 국립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되면 의상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게 삼국유사에만 실려 있고 인정하지 않다가 이 원문이 발견됐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원래는 어떤 사람이 이걸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 보니까 의상 얘기가 나오고 이게 신라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에다가 팔아 먹어야 돼. 엄청 몇백억 불렀겠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